이 시간에는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과 제사의 제도를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애물러 드리려거든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모세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대속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모세는 제사장에게 가르치고 제사장은 온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우고하는 자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서원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기쁨으로 하는 일은 낙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오시면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서원제인 것입니다. 그 서원제를 한 자들이 또한 하는 일마다 낙헌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서원제를 드리게 된 것이며 서원제를 드린 자가 봉사하는 것은 낙헌제가 되는 것이며 이웃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은 번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되는 것이 서원제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가 또한 봉사하는 것은 낙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는 것을 두고 연납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연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쪽발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이 없는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연납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연납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으로 드리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구원의 말씀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만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컷이란 씨를 가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받을 말씀의 씨를 가진 것은 하나님뿐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흠이 있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연납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죄가 있는 죄인은 대속제물의 자격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인이 의롭게 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은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거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 서원을 갚을 때에 소나 양이나 흠없는 것으로 들어야 연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도 오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화목제물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지 못했던 것이 다시금 화목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하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에 눈먼 것을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의 말을 믿지 말 것을 두고 눈먼 것을 화목제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는 소경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두고 눈먼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가 근심하게 된 자들의 말을 믿지 말 것을 두고 상한 것은 화목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 것을 두고 상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세리나 창기를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 것을 두고 지체에 배임을 당한 짐승은 화목제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실 때에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형제로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제한하는 자들을 두고 지체가 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종기가 있는 짐승은 화목 제물로 합당치 않다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원죄의 자범죄가 더해진 자가 하는 말을 믿지 말 것을 두고 종기 있는 짐승은 화목 제물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기는 몸에 더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정결한 자가 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은 종기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제사를 종용하는 자의 말을 믿지 말 것을 두고 계열병이 있는 짐승은 화목제물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열병이란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두고 계열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는 것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짐승의 피 흘리는 제사를 그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계속해서 짐승 제사를 고집하는 자의 말을 믿지 말 것을 두고 계율병이 있는 짐승은 화목제물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짐승이 피를 먹으면 외형적으로 그 병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교훈을 가진 자의 말을 믿지 말 것을 두고 피로 먹은 짐승은 화목제물로 합당치 않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종교나 사상은 아무리 그 내용이 육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구원에는 관계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덜하게 하는 것을 두고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든지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준행하되 구원받기 위해서는 준행치 말 것을 두고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짐승은 낙헌 예물로는 쓰되 서원을 갚는 예물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도 좋은 말씀은 우리가 좋은 쪽으로는 쓰되 구원받는 쪽에는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상급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행하되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행치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있는 것이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그랬습니다. 레위기 21장 20절에서 21절에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씨가 불알에서 나오는데 불알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하면 생명의 씨를 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 생명의 씨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이 자신이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줄을 모르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게 되면은 또 율법의 행위를 구원에다가 섞는다면은 그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상한 자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자로서 씨가 없는 자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너희는 외방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하나님께 식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그들이 또한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율법을 구원의 언약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식물을 드리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생명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은 서원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맹세인 것입니다. 이 서원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서원제이고 이 서원제를 드린 자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낙헌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자들이 또 이웃들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 은혜를 전하는 것이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화목제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만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맡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하실 때와 같이 효과를 내도록 바르게 가르쳐야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